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성경 815페이지쯤에 시편 19편 7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7절부터 10절까지를 저와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생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죽어가거나 살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생물은 중지된 상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부터 모든 생물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반드시 끊임없이 자라가고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서의 교회든 공동체로서의 교회든 교회가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개혁되기를 거부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일 전 2017년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중세 교회에 대항하여 95개 교회 반박문을 위텐베르크 성곽교회 문에 박음으로써 종교개혁의 봉화를 든 날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은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이 5가지의 내용은 오고 오는 세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없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개혁되는 원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6주간 동안 종교개혁자들이 가슴에 품고 살았던 5마디의 강령을 우리 가슴에 옮겨 붙여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하루도 성장이 멈추거나 변화가 멈추거나 개혁이 중단되지 않는 그런 복된 개인, 복된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5가지 내용이 뭔지를 잠깐 보자면 종교개혁자들이 한 말로 5가지 솔라입니다. 첫째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앞에 서 있는 말은 영어가 아니고 라틴 말입니다. 라틴 말에 솔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유일한, 그것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역사의 구호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날마다 바른 인격과 바른 믿음과 바른 삶과 바른 가정과 바른 교회, 바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붙들고 살아야 할 우리의 절대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 삶은 500년 전 우리 선배들이 그어놓은 그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리포밍, 나를 개혁하고 나를 성숙시키고 변화시켜 가는 그것이 훨씬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것이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왜 그 말을 내가 지금 들어야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오직 성경으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백이며 선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조정할 수 없는 문제를 법원에 가지고 갑니다. 지방법원에 우리가 제소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올바로 판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고등법원으로 항소합니다. 고등법원에서 그 일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억울함을 어디에다가 호소하지요? 대법원에 호소합니다. 상고라고 하죠. 그러나 대법원이 법률 해석이 헌법적인 정신과 맞지 않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면 헌법재판소가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최고의 권위로 최종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권위는 우리나라 법률체계의 최고의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야말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상과 철학과 모든 결정과 특별히 크리스천의 삶과 교회, 믿음의 최고 그리고 유일한 권위다. 그렇게 그들은 선포하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유일하고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개혁의 기준이었고 근거였고 확신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거는 옳다, 이것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할 때 나의 경험이나 나의 취향을 가지고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그 무서운 그 거대한 교회의 권세 앞에서 이건 아니라고 맞설 수 있었던 그 확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유일하고 최고인 권위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최종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과 대등하거나 아니면 성경보다 조금 더 높게 다른 권위를 디자인해서 그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쳤고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교황은 베드로의 후예로서 그가 문을 닫으면 천국문이 닫히고 그가 열면 천국문이 열리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교황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당시에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교황이 예스면 그거는 진리고 교황이 노 그러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주교의 많은 순교자들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천주교의 모든 순교자들은 거의 조상 제사를 거부한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순교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려나가자 교황청에서 교황이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 죽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피해가 많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사는 지내도 좋다. 그날부터 제사는 죄가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조상들이 목 베어 죽은 그 제사를 지금은 자유롭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교황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황은 수많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회의, 그 교회의 제도들, 사제들, 성경이 말하지 않는 엉뚱한 교훈과 제도로 성도들의 삶을 유린하고 교회를 타락해 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없고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 사제가 중간에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죄를 용서해주면 우리는 용서를 받는다는 교황 사제권을 확립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주 앞에 고백하는 순간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모르는, 성경을 통해 알지 못하는 그 진리를 왜곡함으로써 성도들을 유린하고 황폐케 하였습니다. 내가 직접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로마 가톨릭 당시 교회는 마리아의 중보를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직접 기도하면 안 되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훨씬 더 잘 기도가 들어진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연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간 과정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연단을 받으며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면 그들의 죄가 떨어져 나가서 정결케 되어서 천국에 간다는 연옥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로마에는 성 베드로 사원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부족하자 이들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발행해서 그 면죄부를 사면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게 만드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미신이 강했는지 이 교황청이, 교회가 주도해서 성도들을 미신 가운데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물 숭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박히셨던 십자가 나무 조각을 우리 성당은 가지고 있다. 그것이 그 성당의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십자가 조각이 이 성당에 있다는 거죠. 그걸 보는 순간 병이 낫고, 그걸 보는 순간 죄가 용서받고, 그걸 보는 순간 복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리로 몰려갑니다. 칼빈 선생은 말하기를 유럽에 있는 모든 십자가 조각을 다 합치면 큰 배로 하나 가득 싣게 될 거다. 그렇게 비웃을 정도로 각기 가짜 성물, 가짜 유물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럴 때 못 박았던 못, 그것은 모두 몇 개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은 못은 3개밖에 없습니다. 양쪽 손과 발, 2발 포개서 발. 근데 유럽에는 14개의 못이 있었습니다. 어느 게 진짜일까? 근데 이제 누가 우리 성당에,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면류관에 가시 조각이 있다. 그 가시 조각을 다 합치면 울타리 하나를 만들고도 넘을 만큼 많은 가시들이 유럽 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물은 항상 희귀하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성인들의 성고를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인들의 옷, 성인들의 수염, 성인들의 머리카락, 그것을 하나 가지면 농사가 잘 돼요. 깐부기 안 피고. 그걸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귀에 익숙한 정말 유명한 신학자 이름을 하나 들겠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굉장한 신학자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자 제자들이 그의 목을 잘랐습니다. 제자들이 달라붙어서 그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시신을
가마솥에 넣고 삶았습니다. 뼈를 추리기 위해서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의 뼈, 손가락 뼈든 목뼈든 뼈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병이 걸리지도 않고 농사는 잘 되고 사업은 잘 되고 장수하고 축복받고, 그것이 그 당시 삶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적인 삶이 부패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인간들이 디자인한 권위들이 자꾸 보태지면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1년에 그가 아주 순진에 터진 수도사로서 그가 로마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옥에 안 가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지옥에 안 가려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뭔가 공로를 많이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오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어서 거기서 금식을 먹는 것보다 더 자주 하고 찬마루 바닥에 몸을 고행시키고, 그리고 고통을 몸에 가하면서 천국 갈 덕을 쌓기를 원했지만 하면 할수록 천국에서 멀어진다는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수도원에서 로마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로마에 가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아주 조그마한 비용을 타가지고 동료 한 사람과 함께 독일 아우스부르크 그 오거스틴 그 수도원에서부터 걸어서 이태리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가는 곳마다 수도원에 들려서 거기서 얻어먹고 얻어 자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실망입니다. 그 기록을 잠깐 제가 읽어보면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아주 사치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몹시 문란하고 해이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순전한 수도사는 이들이 지금 믿음이 떨어져서 저렇구나, 믿음이 식었구나, 그렇게 실망한 채 그러나 로마는 다르겠지 하고 로마를 향해 갑니다. 로마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그는 거룩한 로마를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에 며칠 있어 보니까 로마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는 모든 불의가 넘쳐났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공공연히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섬김마저도 조롱하며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교황청의 주 관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 그런 가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이런 소리를 로마에서 듣게 됩니다. 거기 로마를 둘러싼 이태리 사람들이 한 말이 이겁니다. 속담이 있습니다. If there is hell, Rome is built over it.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로마는 그 위에 세워진 도시일 거다. 그게 면죄부 때문에 이 성곽교회, 위텐베르그의 성곽교회의 종교개혁 반박문 95조 박았던 그 해보다 6년 전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왜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렇게 많은 삶을
성경을 번역하고 그 번역된 성경을 보급하고 보급된 성경을 읽게 만들고 읽은 성경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을까요? 그것은 성경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의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짜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하고 최고의 권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루터뿐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의 주 관심은 성경이었습니다. 기준을 사람들에게 바로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을 유일하고 최고의 권위로 삼을 때 나의 인격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 나의 교회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오늘 요절인데 읽어보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되었으니, 모든 성경은 두 저자가 공존합니다. 첫째로는 인간적인 차원의 인간 저자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썼습니다. 로마서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를 편지로 썼지만 편지를 쓸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를 통해 교회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진리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저자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쓰신 하나님 저작물입니다. 성경은 66권인데 약 1600년 동안 40명 가까운 저자들이 그 많은 세대 동안 이야기를 썼습니다. 한자리에 앉아서 입을 맞추고 써도 시나리오가 귀가 잘 안 맞을 수 있는데 1600년 동안 40명 가까운 저자들이 쓴 책이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를 통한 구원,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가. 성경의 원저자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권위가 될 때 우리 삶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유일하고 최고의 권위인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벽돌공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쌓냐, 얼마나 빨리 쌓냐가 아니고 얼마나 수직선에, 지구 중심에 이르는 수직선에 맞게 쌓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이 다림줄에 맞게 벽돌을 쌓아야 벽이, 건물이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넘어가지 않을 인생, 쓰러지지 않을 가정, 허물어지지 않을 사업, 견고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텔레비전 리모컨 붙들고 삽니다. 집에만 오면 그거 붙습니다. 이 프로그램 끝나면 다음 프로그램, 다음 프로그램.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항상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늘 성경책을 붙들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과 나와의 거리는 나와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성경이 멀어진 성도는 주님이 멀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막연하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막연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막역한 것이 아니고 막연한 것입니다. 중세의 교회처럼 주님께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도록 우리를 이간시키는 사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략은 뭐냐? 성경을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각에서 떼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돈 조금 내면 살 수 있어요. 조그만 거는 2만 원 안 줘도 사고요, 큰 거는 4만 원 안 주면 사요. 이러다 보니까 성경이 너무 쉬운 책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닙니다. 50년 전만 해도 한글 성경이 출판되었을 때 껍데기는 두꺼운 골판지, 두꺼운 까만색 표지였지만 이 날에 무슨 색깔 칠했냐면 빨간 색깔을 칠했습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하죠. 이 성경은 이렇게 들면 피가 소낙비처럼 쏟아질 만큼 수많은 피가 이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피가 쏟아진 대가를 지불한 책입니다. 1380년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영국말,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를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말로 설교를 했으니까요. 성경책은 성직자들 손에만 있지 성도들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교황청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던 학자 위클리프는 이것을 고발할 제일 좋은 방법은 원본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읽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읽고 최고 권위로 생각했던 교황이 잘못하는 걸 알고 더 큰 권위인 성경의 기준을 붙잡고 살게 되자 교황청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교황청이 이끄는 대로 교회가 흘러가지 않게 되자 위클리프가 죽은 다음에 이 원흉인 위클리프의 시체를 꺼내다가 그것을 불태워버리고 사람이 생각도 못할 만큼 그 남은 유해는 강속에 뿌려버렸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가 죽은 150년 뒤, 그 전에 얘기를 할게요. 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고 그걸 읽게 되자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라틴말 성경을 체코말로 번역합니다. 체코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가 또 화용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도 성경을 번역합니다. 독일말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뒤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고 150년 뒤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분은 배추장사, 시장에 사는 배추장사도 읽을 수 있는 평민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한다. 그래서 학자의 언어가 아니고 학적인 언어가 아니고 누구라도 읽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1536년 그는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기 전에 양쪽에서 줄을 당겨서 목을 졸라 죽이고 죽은 그에게 불을 지릅니다. 그가 불타 죽기 전에 그가 한 기도문이 지금 저 판화 뒤 벽면에, 저 판화로 된 그림 벽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가 죽은 지 70년 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영국 왕이었던 제임스 왕은 국고를 들여서 학자들을 불러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그 번역된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 성경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성경의 아버지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은 70%의 어휘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틴데일,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은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로 킹 제임스 버전이 나왔고 그것을 또 번역해서 우리 성경이 나왔으니까요. 성경은 한국에서도 핍박을 많이 받은 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 선배들이 목숨으로 물려준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취급합니까? 자동차 뒤에 추돌당하지 않는 부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안에 하나쯤 있어야 할 크리스천의 액세서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붙들 뿐만 아니라 이 기준에 맞게 오와 열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학교에 3층에서 보면 체육시간마다 그 일이 벌어집니다. 너 기준 그러면 하나이가 손을 듭니다. 기준.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세로줄과 가로줄이 형성이 됩니다. 오와 열이 서게 됩니다.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잡아야 할 기준, 그것은 바로 유일하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성경뿐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의 믿음을 기준 잡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이단이었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복사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육적으로 사는 크리스천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이 육적인 크리스천의 가문이 됩니다. 그것은 원본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굽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죠. 한 사람이 대장장이에게 말굽을 하나 갖고 와서 우리 마을 발사이즈가 이런데 이런 말굽 100개를 만들어 주십시오. 며칠 외출 후에 돌아와서 자기 조수에게 묻습니다. 100개 만들었냐? 예,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100개가 아니고 100종류를 만든 것입니다. 다 다른 겁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50번째 것을 들고 묻습니다. 이거 뭐 보고 만들었냐? 49번째 거. 100번째 거 들고 묻습니다. 이건 뭘 보고 만들었지? 99번째 거. 그러니까 100번하고 0번인 이 원본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가 부패하는 이유입니다. 로만 캐톨릭 교회가 그렇게 부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원본을 버리고 복사판을 계속 복제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뭘 원본으로 삼아서 오늘 인생을 지금 복사해 나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준입니까?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 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 번역한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잡아주겠던 이유가 뭐죠? 로마 그 부패한 교회에 대해서 반역하는 반역의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 이 무식한 대중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부터 의식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위의 출처가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성경을 최고의 권위, 유일한 권위로 삼으면서 로마 교황청의 말이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죄 때문에 이들을 불태워 죽인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지도력을 능멸하고 반항한 죄 때문에 이들을 불태워 버립니다. 자, 악에 대한 저항력이 어디서 나와요? 잘못된 제도에 대한 분별력이 어디서 나오죠?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타협의 압력을 물리칠 저항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권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가 참 고맙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고모하면서
정작 그가 붙들고 살았던 그 권위를 우리 손에서 놓친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비겁하게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압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그런 저항력, 그런 반항심, 그런 분별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내 믿음과 내 삶의 기준은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사장님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아니고 그 기준은 바로 유일하고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성찬식 컨셉은 최고, 유일하고 최고인 이 권위를 붙들고 살자입니다. 이제